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 포도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마다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간주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왜 포도주를 사용하실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사람의 피 색깔과 그리스도의 피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왜 포도주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주께서 주신 바를 받는 성찬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 이야기하기 전에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술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네,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교리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찬에는 뭘 사용합니까? 네, 포도주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포도주도 안 먹어야죠. 포도주는 술이에요. 네. 포도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이 포도주로 되었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술을 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술이 금지된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시기에 어떤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금지한 거예요. 1907년에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당시에서 일본의 대한제국이 1,3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화폐와 다냐고 달라요. 엄청난 빚이고 정부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일본이 그러면 땅이라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거 국가의 채무를 우리가 감당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자 하면서 벌인 운동이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갚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초를 금지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빚을 갚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일으켰던 주도자였던 양기택,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제보상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이 영향으로 교회 안에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교회 안에 아예 교리처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래 성경에 없었던 이런 경건주의의 운동의 냄새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금지하는 전통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초를 금지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당시에 자기들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상황에 근거하여서 성경에도 없는 술, 담배 금지를 교회 안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로 술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여서 보였던 표적이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때 주께서 뭘로 바뀝니까?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정말로 술을 금지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면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어야죠. 왜 주님은 술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또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포도주를 사용할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대부분 다 우리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된대 라고 하면서 오해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술을 그럼 권하는 것이냐? 아니, 술을 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따로 자기의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 또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금하는 것이 있어요.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심지어 부모가 상을 당했어도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금한 겁니까? 포도 자체를 금한 겁니까? 네. 포도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그냥 술만 금한 게 아닙니다. 생포도도 건포도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술만 안 된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속 못 마시게 한 거냐라는 거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전부 쳐 죽입니다. 그 사건에서 요담이 홀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또 가시나무에 대한 것들을 비유를 들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과정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9장 13절 말씀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포도나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의 시대상에서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화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람나무의 그 기름과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소산이 어떤 용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윤택함,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서는 포도를 금해야 됩니까? 권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죠. 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경건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금해야 됩니까?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다르게
우리의 시세상에 근거하여서 주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신들의 이 살아왔던 전통이나 자신들의 관례에 근거하여서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와 현실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에도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도주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제사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포도주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포도주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설교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동편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뿌린 곡식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또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너희가 포도를 먹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에 너희가 거기에 포도나무를 너희가 직접 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자꾸만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기가 심은 자기 포도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이 성취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는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에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까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까지는 포도주를 금하게 하십니다. 못 먹게 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드디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엘서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엘 선지자는 그날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날이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기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참다운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의 의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가서의 말씀에서도 나와요. 미가서 4장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저주로 선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누가 산다.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 것이다. 너희 안에는 다른 남자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는 다른 이가 와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수고하여서 심은 포도를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심은 포도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기쁨이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시장하셔서 아직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나무를 꾸짖자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아니 왜 철이 아닌데 거기서 찾으시냐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예요. 종말의 때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종말이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너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열매가 우리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뛸 듯이 기쁨, 그 어떤 것과 대치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심정이 없다면 우리는 포도주 잔을 마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포도주는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그 기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 안에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에 포도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안식을, 그 기쁨을 누리는 음료로서 포도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막 마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발맞춰서 포도주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의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거칠고 험난한 광야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때는 포도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을 때,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날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주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실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실인의 약속의 기간 동안은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나실인의 범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로 하는 그 날수가 다 차게 되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네가 나실인으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했노라.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실인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그 성취, 언약의 성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존중하며 약속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없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오냐?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사탄 무리와 계속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싸워나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안식이 이 땅에 들어서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이죠. 나실인이 정한 그 기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는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분발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여전히 싸우는 군사로서 포도주가 금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실인이 늘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역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속 표적을 보이셨던 것, 기적을 보이셨던 것은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첫 사역에서 뭘 제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까?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제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사들이 예수께 이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돼요. 예수님이 안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포도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군사들이 포도주를 갖다 댑니다. 그때 주님 마셔요. 마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이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준 포도주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도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성찬의 포도주 잔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세상의 어떤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대체하면서 성찬의 잔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아드님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기까지는 포도주를 입에 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찬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람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허망한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돈이 많아져서 드러나는 그런 기쁨들, 그런 쓰레기 같은 기쁨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로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잔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의 포도주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잔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흘리신 피니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성찬의 포도주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겠노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포도주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면밀히 하나 둘씩 살피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고 이것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참으셨는지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의 것과 나의 욕망의 것들은 막 한 대로 휘저어가지고 이것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잔을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된 우리는 술을 대할 때 우리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이 차고 넘쳐서 그 욕망 덩어리로서 술을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마셔서 술을 의존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술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게임이나 다른 것으로 사람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이 당신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찬의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괴로움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성도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빠져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성찬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잔을 받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